느헤미야 제1장.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가끔 저희는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동기들이 선교사로 나간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쩌다가 1년에 한 번씩이라든 뭐 2, 3년에 한 번씩 이제 한국에 오면은 그간의 여정들을 이제 얘기하고, 너 사역하는 데는 괜찮니? 그러면서 태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이었는데 그 태국의 현지는 어떠니? 이러면서 서로 근황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역지에서 일어난 일들이라든지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좀 마음이 좀 안 좋겠죠. 그래서 마음이 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기도 부탁을 하죠. 좀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저도 나름대로 돌아와서 그 사역지를 놓고 또 그 선교사님과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정말 내 일처럼 여기면서 그것을 기도할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한 번 그렇게 기도하고 또 두 번 기도하고 나면 또 금세 또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네, 저만 그런가요? 예, 마음은 늘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잘 지내고 있나라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정말 우리가 내 일처럼 여기고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까지만 하면 너무 좋은데 때로는 우리가 내 주위에 있는 공동체라든지 어떤 내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라든지 가족 친지라든지 내 주위의 친구들의 어떤 상황들을 들었을 때 그래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흘려 지나가는 경우도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때로는 이거 더 심한 경우에는 그걸 듣고 그래 라고 하면서 이건 내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며 그냥 완전히 잊고 살아가는 일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느헤미야는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내용과는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페르시아 제국의 수산성이라는 곳에서 왕의 술관원으로 아주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수산성이라고 하는 곳은 이 페르시아 제국의 겨울에만 머물던 아주 안전한 궁궐이었습니다. 거기서 이 왕의 술관원으로 지냈다라고 하는데, 이 술관원의 역할은 무엇이었냐면 왕 옆에서 술을 따라주는 역할이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방금 몇 번이 하는 거 보면은 꼭 이제 왕 졸졸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술을 따라주고 하는 그런 아주 천한 어떤 그런 역할로 보겠지만, 당시에 페르시아의 상황들, 문화와 그 어떤 토양이라든지 그 시대의 배경을 본다면 물이 굉장히 귀했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물을 먹을 때 항상 정제해서 먹어야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담궈서 먹는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 왕 옆에서 물을 따라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의 역할은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그렇죠? 왕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왕이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만 그 옆에서 물을 따라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제국의 시대에는 독살을 당할 가능성도 있고, 바로 옆에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이 왕이 옆에서 술관원을 맡은 자의 역할은 굉장히 소중하고 또 신뢰가 있는 자였어요. 그 왕 옆에서 일을 하니까 어때요? 굉장히 고위직 관료였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람이 그 무너진 자신의 고국의 소식 앞에서 깊은 슬픔과 회개의 눈물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해 나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붙잡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무너진 것을 보고도 울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내가 무너진 것을 위해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무너진 것을 보고 울 수 있어야 하는가? 느헤미야는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고위직 공무원들을 보면, 이제 공무원을 비하하는 발언은 아니지만 굉장히 좀 딱딱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 눈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이 사람은 굉장히 감성적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던 것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자신을 연결 지었던 것도 모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큰 관심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은 불탔다. 그 이야기를 듣자 느헤미야는 자신이 직접 그 무너진 성을 본 것도 아닌데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반응을 합니다.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가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가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슬퍼했을까?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역사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이 지나고 내일까지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짧게 얘기하면 우리가 솔로몬 시대가 930년쯤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그때 나라가 두 개의 나라로 이제 나뉘게 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722년에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이 남유다에서 이 바벨론의 정책은 무엇이었냐면은 인재들을 다 데리고 가가지고 자신의 나라에 중용하는 그런 정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유다에 있는 고귀한 그런 귀족들을, 왕족들, 그리고 괜찮은 똘똘해 보이는 이런 사람들을 싹 모아다가 데리고 갔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유다를 완전히 파괴시키고 거기에 있는 인재들 다 뽑아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정복하게 돼요.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반대의 정책을 펼칩니다. 그들은 관용 정책을 펼쳐가지고 각각의 나라에 흩어져서 너희들의 종교를 또 섬기고 너희 나라에 가서 너희 정체성을 회복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혜택들을 주게 되어서 페르시아 제국이 생긴 다음부터 이스라엘을 갈 수 있는 예루살렘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다른 내용은 각설하고 그럼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쉽게 말해서 포로 3세대였어요. 포로 3세대. 자기 할아버지는 예루살렘 사람이었고 자기 아버지는 이제 반반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 씨는 완전히 페르시아인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이렇게 고위직 관료에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그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런 슬픈 감정을 가질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가끔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것들, 미국에서 뭐 캐나다에서 이민 3세대들이 나는 피부는 하얀데 동양인도 아니고 또 내 정체성은 완전히 미국인이라서 나는 미국인이라 생각하는데 또 학교에 가면 애들이 너 동양인이라고 놀리고 하는 그런 것처럼 그 친구들의 정체성 혼란스러운 거예요. 나는 스스로 미국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기 포로 3세대로 있던 이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나는 페르시아인이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도 무방합니다. 그가 가진 권력과 지위만으로도 충분히 예루살렘은 잊고 살아도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그가 슬펐던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그의 아버지로부터 그의 할아버지로부터 그의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나 할아버지로부터 계속 내려오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자신의 유다인 그 멤버십에서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딱 들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거죠.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정체성을 오롯이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고대 사회에서는요, 한 도시에서 이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그 도시의 신이 무능하다라는 뜻을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성이 무너졌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그의 마음을 굉장하게 아프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무너짐은 곧 하나님 이름의 수치였고 느헤미야는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너진 교회들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깨어진 공동체를 보면서 우리는 또 애통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상처 입은 어떤 공동체나 가정을 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이 사회를 보면서 점점 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거는 내 일이 아니야라고 우리가 무관심 속에서 머물러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당장 내가 속해 있는 부서라든지 내가 맡겨진 일들에는 열심히 일 내지만 그 외에 뭐 타부서 여기 중고등부, 유초등부 다 있지만 내 일 아니야라고 하면서 다 잘들 하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계속 드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쩌면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것을 보고도 울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시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또 언약의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붙잡고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6절 7절 말씀을 6절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무슨 죄를 범했고 그의 아버지가 무슨 죄를 범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죄가 없다며 그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 나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곧 나의 문제이고 우리 아버지의 문제. 그것은 내가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끌어안고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한 거죠. 얼마나 큰 책임감을 가져야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그 공동체를 사랑해야지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다른 문제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쟁의 이유로 또는 왕이 무능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그 죄 때문에 무너졌다라고 분명히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의 갖고 있는 넓은 그 마음, 아주 깊은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그가 이런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다녔던 교회가 큰 환난과 고통을 당한 교회였어요. 지금은 조금 그래도 괜찮아졌는데 우리를 보통 이런 모교회라고 하죠. 모교회. 저도 이제 모교회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주 가족처럼 정말 행복하게 잘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이 사건들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큰 교회 문제가 닥쳐가지고 막 싸움이 나고 막 그랬어요. 조직폭력배는 아니라고 불렸지만 용역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조직폭력배라고 불렀는데 그 용역들이 막 이쪽 파 그래서 두 파가 모여가지고 그때 300명인가 400명이 와가지고 교회를 막 서로 차지하려고 막 하는 그런 일들이 서로 이런 얘기할 때 집중을 하시는구나. 오늘 이 얘기하다가 끝낼까요? 나 이제 한 시간 더 할 수 있는데. 근데 막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어요. 저는 이제 그쯤 해가지고 막 사태가 막 심각해지고 조금 잦아들었을 때 저는 이제 사역을 이제 다른 교회로 이제 하게 돼가지고 나가게 됐는데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운지 거기 그 사건으로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면 그래도 난데 상처를 입고 신앙을 잃어버린 분들이 너무 많고 내가 그때 청년부 전도사였는데 교회를 진짜 떠나고 신앙을 잃어버린 청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하루에도 정말 수십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저도 한편으로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교회이지만 그 환경을 조성한 진짜 죄송합니다. 그 어른들이 너무 미웠어요. 왜 이렇게까지 이거를 이렇게 일을 키웠을까? 왜 목사님은 그렇게 했을까? 왜 장로님은 그렇게 했을까? 왜 권사님들, 집사님들 서로 왜 싸우고 막 서로 사탄이라고 싸우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쪽 파에 있는 엄마가 이쪽 파에 있는 아들을 친구랑 놀지 말라고 막 그러고 사탄이라고 막 그러고 청년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놀고 있다가 걸리면 막 혼나고
전 청년부 전도사예요. 이 흰머리가 그때 다 생긴 거. 소풍교회에서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예, 흰머리가 확 생겼어요.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성도님들도 힘들었겠죠. 근데 저는 그때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모르는 목사님들한테도 연락이 오고 모르는 목사님이 저를 만나려고 학교로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전도사인데 그러면 돼? 담임 목사님을 도와가지고 해야지. 이쪽에서 목사님 오시면 당신이 전도사인데 그러면 돼? 교회를 개혁해야지. 다 쫓아내고. 청년들이 그때 한 500명 됐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 제적을 합치면 800명, 900명 되니까 이 청년들을 다 데리고 동원해가지고 네가 앞장서가지고 교회를 개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요? 막 너무 쭈글쭈글하고 소심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되지? 너무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시절을 겪고 제가 다른 교회를 가고 또 그러다가 제가 인도네시아 이제 가게 됐는데 그때까지 마음이 늘 그 교회만 생각하면은 너무 마음이 힘들었고 원망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원망을 많이 하고 막 비관하고 진짜 하나님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막 그러면서 미워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더 미웠던 거는 그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미웠어요. 진짜 죄송합니다. 그 교회를 다니시는 성도님들이 미웠어요. 아니 왜 그거를 계시면은 조금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냥 교회에 그냥 저렇게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저러고 있어? 하면서 그런 마음이 막 들었는데 어느 날 제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거기서 제가 다 같이 신앙생활했던 장로님 권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우리 같이 나온 동지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랬는데 그 권사님이 그 교회에 계속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주 연락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를 막 부르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왜요? 그랬더니 글쎄요. 성도님들이 그 교회에서 대놓고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래요. 그 교회를 위해서. 되게 이제 경직된 분위기였고요. 근데 이분들이 아름아름 서로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해가지고 수백 명의 성도님들이 그 아는 것만 뭐 북한 지하 교회도 아니고 밤마다 새벽마다 또 구역마다 모여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본인들의 잘못이다 생각하고 회개 기도를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막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은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목사님을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교회 중직자들을 위해서, 본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청년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계획으로 그 교회를 이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한 거죠. 책임을 다른 데다 두지 않고 자신이 책임을 갖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성도들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기도를 했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이번에는 제가 한번 낭낭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신명기 30장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셨으니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너무 감동적인 기도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회개한다면 다시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느헤미야가 간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할 때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주의 종이 형통하게 하시고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 바로 이 페르시아 왕이었습니다. 아, 무섭죠. 예. 아무리 그가 고위 관리직이었지만 성벽을 재건하려고 가기 위해서 많은 인력과 재물이 들 텐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책임 있는 행동이 너무나도 멋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 왕에게 문책을 당할 수도 있고 자리를 잘릴 수도 있는 그런 신분이었겠지만 하나님께 그것을 다 내어 맡기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어떤 단순한 고백이 아니죠. 하나님의 회복 그리고 자신이 그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 회복되는 일에 내가 준비되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아주 큰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기도할 수 있을까? 먼저는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느헤미야는 고향을 떠나서 타국에서 살았습니다. 고위 관리직으로 살았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늘 자신의 마음에 깊숙한 곳에 나는 페르시아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아주 그런 깊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디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 내 친구와 친척이나 어떤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핍박받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것이 꼭 내일처럼 가슴 아파야 되는 것이 사실 맞죠. 우리가 사실 그렇게 잘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래서 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마음으로 그 백성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또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너진 현실을 회피하지 말고 우리는 직면해야 됩니다. 우리가 참 그렇지 않습니까? 회피, 저의 별명 회피하는 사람. 제가 예전에 어디 단체에서 뭐 이렇게 큰 돈을 주고 뭐 이렇게 테스트를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신은 회피하는 사람입니다. 막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예, 저는 진짜 회피하는 기계라고. 그 외국인이었는데 회피하는 기계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알았지? 라고 하는. 저는 정말 회피를 해요. 일을 하고 있으면 도망가야 되겠다. 저기 사건 터졌네. 도망가야 되겠다. 아니 안 그래요. 가긴 해요. 가긴 하는데 마음으로는 빨리 도망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죠.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내 일이 아니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 있죠. 내 것도 바쁘잖아요. 내 것 챙기기도 바쁜데 어떻게 남의 것까지 챙겨야 되나? 내 기도할 것도 이만큼인데 남의 기도까지 할 시간이 어디 있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죠. 그리고 곳곳마다 무너진 공동체가 보일 거예요. 어떤 사랑방이든 어떤 부서든 어떤 모임, 친구들끼리 모임을 갖는 그런 어떤 그렇죠? 다음 세대에 대한 사역도 마찬가지고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저는 참 가슴이 아프죠. 가슴이 아픕니다. 그럴 때 나와 무관한 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기도하게 해달라고 나름 기도합니다.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 주일마다 우리가 목사님하고 부교육자들하고 같이 모여서 하루를 주일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하고 시작하거든요. 제가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할 때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옆에 사역자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 기도할 때는 제가 작게 하거든요. 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이렇게 빠르게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무너진 일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저도 이제 연차가 좀 쌓여가지고 저 이렇게 동안이지만 제가 좀 연차가 좀 쌓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서들이 정말 오락가락해요. 그렇기 때문에 늘 그런 부서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이번 주부터는 좀 큰 소리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나와는 무관한 일로 여기지 않고 나도 같은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자신에게 이제 세뇌시키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맡겨진 데 말고 다른 사랑방이라든지 어려운 가정이라든지 어려운 부서라든지 내 눈에 보여지게 돼요. 재밌는 거는 있잖아요. 안 보이는 사람은 안 보이는데 보이는 사람에게는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게 했다면, 나에게 마음으로 느끼게 했다면 그거는 내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지 않습니까? 아무한테나 보여주는 건 아니죠. 봤다면 기도해야 돼요. 봤는데 모른 척한다? 그건 배신입니다. 봤으면 기도하고 들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애절하게. 그리고 맞습니다. 연속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하면서 4개월 동안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고민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 안에 그 사람에게 비전과 사명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를 세우실 때 그렇게 이 느헤미야를 만들어 가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선지자도 아니고요, 율법학자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와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를 사용하신 거죠. 그에게 이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가 기도하게 하시고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준비하게 한 다음에 그의 사명과 비전을 딱 세워주시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재건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애통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울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또 나는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며 그 기도의 응답이 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무너진 것을 보고 울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준비가 된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 회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붙잡고 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우리의 무너진 가정의 어떤 그 성벽들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또 교회 안에서의 무너진 곳이 있다면 그 무너진 성벽들을 다시 세워주고, 내 신앙의 성벽이 무너졌다면 그 신앙의 성벽을 다시 세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첫걸음, 그 성벽을 세우는 그 첫걸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